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억눌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 주시어서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주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였지만은 수십 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지만은 그래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제단의 세움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저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활 중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희망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 앞에 한 마음 되게 하시었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뜨겁고 간절하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친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희망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책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 다윗 왕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심히 번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51편 1절에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한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러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정말로 그 죄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귀한 삶이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세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죄책감은 해롭기도 하지만은 올바른 인간과 성도가 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함을 받은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남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죄책감에 번민하였던 자였고, 마틴 루터는 자기 죄를 깨닫고 절도까지 하면서 심각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첫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외과 의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몸속에 고름이 있어 썩어 들어가게 되면은 의사 앞에서 몸을 내어놓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수술을 하여서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썩어져가는 죄악의 고름이 고여 있다면 부끄러움 없이 그 죄악을 내어놓고 수술을 하여서 그 고름을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병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받아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회개하는 사람을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과 천국 그리고 지옥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으며 죄책감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셔서 죄를 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피를 흘림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는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생명이므로 피가 죄를 속하여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이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는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문둥병자가 낫게 되면 제사장이 우슬초로 피를 뿌려주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우슬초로 이 피를 뿌려준 다음에야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성도들과 교제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을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정말로 문둥병자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회개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게 되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영국의 한 노인이 예수님 넘어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게 되니까 두렵고 무서웠으며 죽은 후에 운명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게 하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책감만 더 깊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녀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성구를 읽었는데 이 노인은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다시 읽게 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손녀가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있는 중에 회개하고 기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매맞고 물질로 매맞고 자식을 통해서 매맞을 때에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묻지 아니하시며 용서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말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시는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오늘도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